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상이 불여신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만물의 상이 좋다 하더라도 마음의 상만은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중국의 선사 마의 선사가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마의 선사는 당시에 어떤 천문학이라든지 기하학이라든지 또는 사주라든지 명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는, 소위 타의 추를 누가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50세에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들이 성장하여 10대가 되어집니다.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관상이나 명리주역을 가지고 사람들의 미래를 점을 치거나 미래의 앞날을 말해 주었는데, 내 아들들에게도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그리고는 두 아들을 부릅니다. 말하죠. 그동안에 내가 공부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에게 인생의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해주곤 했고 그것이 거의 100% 정확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희들의 미래에 대하여도 말해주고 싶구나. 큰아들 앞에 서거라. 그리고는 그의 관상, 그의 사주를 보고 말하죠. 너의 관상과 사주는 재상감이구나. 미래에 내가 재상이 되겠구나. 이와 같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소개하고는 둘째 아들의 관상, 둘째 아들의 사주를 보고 말합니다. 이상하구나. 너는 거지의 상이로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매우 섭섭합니다. 내 인생이 거지의 미래라니.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거지의 삶을 살 바에는 일찍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노잣돈 몇 푼을 받아 집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노잣돈이 다 사라지게 되자 결국 그는 구걸을 합니다. 이 집 저 집 매 끼를 얻으면서 사는데 내일이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삶을 삽니다. 과연 사주대로 거지의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돌이켜보았더니 모섬들입니다. 일을 마치고 부잣집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은 시끌벅적해요. 생각하는 거죠. 나는 모섬보다 못하구나. 모섬이 된다면 잘집과 삼시세끼 먹는 것은 걱정 하나도 되지 않는가. 그리고는 그 부잣집에 가서 사정을 합니다. 제가 이 집에 모섬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부자가 이 마의 선사 둘째 아들을 모섬으로 맞이합니다. 2년 동안 성실히 충실히 모섬 생활합니다. 주인이 이 둘째 아들을 눈여겨보면서 착실하네, 정직하네, 그리고는 자기의 창고 관리를 그에게 맡깁니다. 창고 관리를 성실히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주인집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을 시집 보내야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지만 모섬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괜찮으면 사위로 맞이해서 데릴 사위로 데리고 있으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는 그 창고지게 했던 마의 선사 둘째 아들을 사위로 맡기로 결정하죠. 이 사람은 이 말을 듣고는 기쁘죠. 황공하죠. 그리고는 얘기해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결혼한다는 말은 하고 싶습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궁금을 가지고 있던 부모가 온 둘째 아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왜? 구라는 아들로 지냈을 줄 알았는데
아들이 늠름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그 마위 선사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 얼굴을 보니 재상감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리고 큰 아들을 보고는 그동안에 방종하고 방탕하고 살아갔던 그였기 때문에 내가 거지의 인생이 되겠구나. 전혀 다른 관상사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게 돼요. 사주불여 신상이요, 신상불여 심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주가 아무리 좋다 한들 관상, 신상 이것만 못하다. 관상과 신상이 아무리 좋다 한들 마음의 상, 마음의 모습 이것만 못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타고나는 것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타고났습니다. 여러분 타고나는 거 아무리 수리비 많이 들인다 하더라도 키가 커지잖아요. 예? 아무리 많은 설계를 가지고 떠도 고쳐도요 안 됩니다. 이거 타고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뭐다? 이런 타고나는 거 이상 더 중요한 거 있는데 마음의 상이다.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와 생각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늘 애도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개척을 하고 개척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 내용에 이 말씀을 쏟고 있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 배경에 대하여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10장에 보면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3주를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그 지역의 헬라인 귀부인들이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은 순조로운 교회의 창립의 모습이 있지만은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순탄치 아니한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과 선교 일행에 박해를 가하고 매질을 가하고 어려움을 가했다. 당시 야손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집에 안내를 하고 머물게 했는데 어느 날 때를 이루어서 야손의 집을 공격했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바울과 일행들은 이미 피하여 해를 입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이 부분을 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환난을 만나고 있다. 2장 2절에 보면 많은 싸움 중에 싸움을 만나고 있다. 2장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의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들에 대하여 고난을 가하는데 동족,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 헬라인들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고난을 받았다. 3장 3절에 보면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라. 환난을 당하며 휘청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휘청거리지 말라. 3장 5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시험을 하고 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뭐 때문에?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들에게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주님께로 돌아간 그들에 대하여 이런 박해와 어려움을 강하고 있다. 바로 이런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죠. 이런 현실을 바울이 보고 있죠. 그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뭘까? 내가 오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메시아 다시 오신다. 재림을 얘기해요.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그 어떤 서신서에 비하여 상당히 많이 재림에 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부활한 우리 예수님은 다시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다시 우리 땅에 오신다. 4장 13절에 보면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반드시 데리고 오는 주님이 계시다.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라. 반드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요. 뭐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든 예수 믿는 이들에게 너희들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호령 나팔을 불면서 온다. 그리고 올 때 너희들 다시 공중으로 휴거하여 올리신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역반응이 있어요. 이런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폐해가 나타났어요. 그 폐해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오늘 그와 같이 재림을 믿고 참고 기다렸는데 그만 오실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덜컥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주님이 오신다는 거 맞나? 이런 재림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게 되니까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가 직사하게 고생할 필요 없이 우리가 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되지. 이 땅 위에서 회사 다니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꼭 고생하며 땀 흘려 일할 거 뭐 있나? 이러한 종말의 무이해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종말에 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오늘 주님이 정령 온다 할지라도 오늘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최선을 다하는 길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피노자의 말을 알고 있잖아요. 내일에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그런 심정으로 해야 할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말하고 있느냐? 재림의 확실성을 다시금 말합니다. 5장으로 넘어오면 5장 1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의 자신이 자세히 안다라고 얘기해요.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나니요 5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임산부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주의 재림이 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임산부가 자녀를 출산할 때 덜컥 낳습니까? 아니에요. 사인이 와요.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병원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냥 낳지 않아요. 여러분, 색바른
유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한 임상과 사인이 오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진찰을 하자 곧바로 출산할 것 같아요. 바로 수술실 2층으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출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이 산모를 향하여 산부인과 의사가 위로하는 말을 하는 거죠.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몇 해 전에는 이 병원에 오다가 병원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위로해 줬어요. 그러자 이 산모가 하는 말, 그게 나야, 이씨! 그러더라고요. 예. 특별한 분이죠. 하지만 분명한 게 있죠. 누구나 다 자녀를 낳을 때는 자녀 낳기 전 사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종말이 거라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특별히 이 말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빛들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림을 말하면서 너희는 누구? 빛의 아들이야. 너희는 누구? 낮의 아들이야.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밤에 속하지 아니했어 라고 하는 말을 왜 하는 걸까요? 밤은 캄캄해요. 밤은 앞에 분간을 못하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건 너희에게는 낮과 같이 환한 가운데 임하는 거지 밤에 깜깜한데 임하는 게 아니야. 이 부분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알게 임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세상 종말에 나타날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사는 이들에게 땅 위에 살면서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는 강력한 말씀은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 구름을 타고 나팔을 불며 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언제 오느냐 몰라요. 그러나 믿는 이에게는 안다. 어떻게 해요? 임산부가 통증이 와서 자녀 낳기 전 그거를 아는 것처럼 주의 오심에 미리 우리들에게 전조, 징조를 보여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말씀하고 바울이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탁?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쁨이나 감사나 기도에 방점을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말씀을 면밀히 보잖아요. 그것도 중요하나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어떤 거요? 항상이요. 어떤 거요? 쉬지 말고요. 어떤 거요? 범사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뭘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 형태를 말해요. 하나는 시간이에요. 항상과 쉬지 말고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 형태예요. 범사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걸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항상성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항상 우리는 어떠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갈 때 일상에, 내가 살아갈 때 지금 어떤 마음의 태도와 삶을 사느냐, 이것은 그 이후에 재림 올 때의 주님에 대한 결정도 거기에서 일어나고, 그 재림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의 미래가 그것으로 결말난다는 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금년도에 말이죠, 우리가 1월부터 5월까지 강우량을 검사했는데 작년에 비하여 절반밖에 비가 오지 않았다. 이런 기상청 발표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뭄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요, 캔사스주의 미국요 2,000마리의 소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더위와 가뭄 때문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겨울을 지내면서 한국에 있는 양봉, 볼꿀이요 70%가 폐사당했다, 그런 보도에 대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응애라고 하는 기생충 때문에 벌들이 죽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애라고 하는 기생충이 전에는 없었느냐? 전에도 있었다. 그런데 하필 왜 금년에는 이런 폐사를 당하게 되느냐? 그것은 작년도에 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에 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해지면서 아카시아 꽃 개화가 다른 해에 비하여 일주일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카시아 꽃 일주일 개화 빨리 되는 것과 이 벌들의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상당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개화만 빠를 뿐 아니라 꽃도 빨리 지는 바람에 벌꿀들이 아카시아 꽃을 떠야 하는데 아카시아 꽃 떠는 걸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아카시아 꿀을 뜨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카시아 꽃 안에 있는 이 벌들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는 면역적 요소가 아카시아 꿀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응애라고 하는 기생충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서 폐사를 당함으로 70%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상기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 그리하여 남태평양의 낮은 지대의 섬들이 다 물바다가 되었다. 계속 이야기를 듣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지구가 몸살하고 있다. 지구가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있다. 지구가 데모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왜 데모합니까? 그동안 못 살게 굴었다는 거죠. 황열려 쏘고 사람이 온갖 폐수를 쏟아내고 그러면서 지구가 그것을 흡수할 만한 능력을 상실한 오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다. 그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한두 번 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것이 1년, 50년, 100년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고 있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늘 말합니다만은 정형외과적인 질병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생활 습관이에요. 컴퓨터를 하든지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장시간 하다 보면 어떤 자세가 우리의 신체 구조를 병들게 만들어서 각종 디스크나 목 디스크나 이런 아픔이 온다. 어떤 것은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각종 성인병을 앓게 된다. 그리하여 병명 자체가 생활 습관병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도 반복적 우리의 생활 환경에 의해서 이런 몸살을 하듯 우리의 몸도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될 때에 몸에 영향을 주듯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죠. 어떤 마음의 생각을 반복적으로 갖느냐 하는 건 그게 말이 돼요. 행동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말이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은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얼마나 삶이 편안합니까?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물어보면 여러분 조리, 레시피 다 알려주고요. 운동 방법 다 알려주고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다 알아.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책 읽기라든지 명강사의 강의라든지 설교 이런 걸 듣거든요. 유튜브 들죠? 제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알아서 다 떠. 신기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알고리즘은요, 이런 기계적인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알고리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정적 생각을 하면 그 알고리즘에 의하여 부정적 생각으로 쫙 연결됩니다. 긍정적 생각을 하면 알고리즘의 생각으로 인하여 긍정적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거잖아요. 주님 내일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오늘 저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항상, 여러분의 쉬지 말고 여러분의 범사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의 그 마음 반복적 항상성에 반드시 그 결과를 낳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따라가야 할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러한 항상성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시오 항상성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동선, 움직이는 길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 항상성을 복음서에서 보잖아요. 어디입니까? 병든자에게. 어디입니까? 과와 과부에게. 어디입니까? 세상에 돌맞고 있는 그 자리에.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그에 대한 항상성을 갖고 살아가신 분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똑같지 않나요?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왜 못 지어요? 하나님 생각하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2명이 정치하는 사람들, 관료들이 꿈꾸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선한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후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너 꿈 해몽을 잘한다면서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답을 해 올리리다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팔았던 형님들이 자기 앞에 섭니다. 공포에 질리죠. 나를 팔았다고 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성이에요. 언제나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을 왜 하나님이 버리겠어요? 이런 요셉에 대하여 어찌 하나님이 있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요셉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을 주어서 총리가 되게 하고 총리로서 국가 관리와 국가 통치를 멋지게 행하는 사람이 된 걸 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항상성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미시시피 주에요, 한 시골 마을에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그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할머님에게 맡겼는데 할머님이 이 아이를 가난한 집에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매질하고 욕하고 어릴 때부터 힘들게 성장을 해요. 9살 때요, 삼촌에게 성폭행당하고요, 14살 때요, 임신이 돼서 사생아를 낳게 되고요. 그 인생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희망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랬던 그 여인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 미국 내에 최고의 인물이 되어지고요, 세계인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예요. 그는 흑인이에요. 그와 같은 배경에서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자기의 인생을 바꾼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것, 그거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는 성장을 하면서 내 인생이 고단해, 내 인생은 불쌍해. 그리고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숨쉬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내용을 감사를 붙여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혁명이 일어났어요. 감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실제 더 감사한 일들이 그 인생에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과학으로 증명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국에 있는 한 대학이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게 감사하게 하고 한 그룹은 그냥 일상으로 살게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난 이후에 이 둘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했던 그 그룹에게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첫째는 건강에 엄청난 향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상하죠? 감사를 하는데 몸의 건강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감사하는데 또 다른 감사할 수 있는 이들이 자꾸 열려지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을 해냈어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요. 여러분, 제가요, 금년도에 둘째 주, 1월 둘째 주 설교 제목이 있었어요. 다 잊어버렸죠? 네, 행함이 답이다. 이런 제가 설교를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했었어요. 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저와 함께 주일마다 말씀 듣고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어떤 변화를 이뤄냈을까 하고 질문을 해보았을 때,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사니까 이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산다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면서 중요한 건 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주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를 지냈고 지금 명예교수로 계신 이민규 교수님이 실행은 답이다 이런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거는 행함이 답이다고 하는 거 똑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이 책에서 좋은 강연 듣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아무리 천문만번 한다 할지라도 실행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강연, 아무리 좋은 설교, 그리고 도전을 받고 은혜 받아보세요. 좋죠. 하지만은 행함이 없다면,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변화 없어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은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탁을 금년 초에 여러분에게 드렸거든요. 기억하세요? 까먹어야 인생이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다시 설교합니다. 예. 하지만 한번 발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주님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숨쉬고 숨을 거둘 때까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우리의 현장에 주의 축복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헤빗과 루틴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헤빗은 습관이에요. 루틴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달라요. 헤빗은 의식이 없이 반복적 습관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고요. 루틴은 의식을 가지고 내 미래의 좋은 계획 속에
이렇게 나를 바꿔야겠다 반복적 습관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루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면 이 루틴이 있어야 돼요. 체중을 관리하고 싶은가요? 제가 말했죠. 하루에 한 끼에 한 스푼씩만 줄이라고요. 그러면 연말에 갔을 때 얼마요? 2.5kg나 줄어든다고.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계획 속에서, 실험 속에서 한 말이었거든요. 한 끼, 한 숟갈만 줄여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하면. 반복이 돼야 돼요. 반드시 루틴이 돼. 오늘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항상이라니까요. 쉬지 말고라니까요. 범사라니까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했어요. 저는 거의 특별하지 않은 날에는 거의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잠자리 들기 전에는 제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를 알았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칭을 꼭 해요. 침대 위에 이 어깨 이쪽에 이렇게 걸쳐놓고 아래로 팔을 쭉 내리고 스트레칭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복귀해요. 바둑 복귀하듯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일어났을 때 복귀하니까 자꾸 까먹어요. 그러나 역으로 지금 누운 바로 전서부터 일어날 때까지로 하면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복귀합니다. 그러면서 반성하죠. 아, 걔 미안했다. 그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 걸 항상 해요. 그리고 나서 꼭 하는 것이 10가지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 제가 해보니까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하나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실천을 꼭 해보라는 거. 내일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당장 해야 되겠다 하고 발걸음을 디뎌야 해요. 대개 작심 3일이잖아요. 괜찮아요. 3일 이후에 또 하면 돼요. 그것을 잊지 말고 한번 해서 저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쓸어보면서 아, 참 좋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분을 닮고 싶다.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축복일까요?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을 부러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